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가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 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고,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셨고, 예수님께는 항상 좋은 일만 있은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상적인 좋은 일 말고 어쨌든 예수님께는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도 예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좋은 일이 되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만사가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느 때는 햇빛이 짱짱 비치고 어느 때는 먹구름이 다가와도 해가 비칠 때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먹구름이 비칠 때도 좋은 것이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실질적인 승리의 현장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6절에 보면 끝에 6절 후반부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14절 후반부를 보아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야샤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골리앗 같은 구척장신이 앞을 가로막고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홍해수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장군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맞아서 쓰러지고 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왔을 때 그 승리의 산물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가, 그 면도 오늘 본문에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사줬는데 그 자녀가 그것을 가지고 올바르게 사업도 하고, 또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공부도 잘하고 올바르게 행동을 하면 부모님이 계속 부어주시죠. 그런데 부모님이 풍성하게 채워주고 그랬는데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잘못된 대로, 인간의 잘못된 것이야 별거 없죠. 그냥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해버리죠. 그러므로 다윗이 항상 이기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항상 승리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교만하지 말아야죠. 항상 승리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부귀영화, 자기 욕심을 챙기고 누리고 그렇게만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어주실 수 없죠. 다윗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고,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승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항상 이기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당연히 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이웃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한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생기고 그러고 자기가 자유롭게 되니까, 가정의 달이니까 내가 특별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광지철을 그냥 버리고 미스 코리아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계속 형통하겠습니까? 옛말에도 조광지철 버리면 쫄딱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인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이기하고 형통하면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가정 이웃, 그리고 자기의 일가 친척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잘 되면 이 사회가 잘 돼야죠. 내가 잘 됨으로 대한민국이 잘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건 인간 얘기죠.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죠. 그것만 생각하면 항상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길 때, 다윗은 원래 좀 배짱이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이기려면 좀 배짱도 있고 그 자기 하는 일에 대한 그런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좀 필요합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 그런 용기로 전진해 나아가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그렇게 100개 배워오라고 했을 때도 다윗이 떨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수행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여기저기 피난해서 도망다닐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갔어요.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실질적인 전쟁에 있어서 이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절정의 장이 8장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는 사실 다윗이 내리막길로 들어가는, 이 성경은 항상 사람이 달도 차면 기우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구분이 되어 있어요. 사울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자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하강곡선을 걷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보음에 다윗이 계속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고 승리하고, 결국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마지막에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도 빼앗고, 이제는 8장에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거나 화친을 맺어서 다윗이 대제국을 세우는 그 일을 행합니다. 그 일을 행하기까지 다윗은 쉬지 않고 끈질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징기스칸이 세계의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가 징기스칸 연구한 그 일이 나타났어요. 징기스칸에게 그와 같이 끈질긴 그런 정복욕이 어디에서 도대체 나왔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사람은 웬만큼 이렇게 일하면 더 이상 이제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성공했으면 됐지. 아니, 몽골이라는 나라가 중국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그럼 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것도 중국 방송이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국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러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서역을 넘어가기는 그야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사막도 있고 험준한 산이 있어서
동양과 서양이 그래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걸 넘어가지고 서양의 지역까지 정복해서 나가서 그런 대제국을 세웠어요. 그 전에 알렉산더는 끊임없이 동방원정으로 진격하다가 인더스강을 만나자 인더스강을 건너면 되는 것이지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 해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열병 걸려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굴의 그런 정신, 추진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원대한 꿈을 가져요. 원대한 꿈. 조인기 목사님이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에는 조 목사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큰 교회 하면 고생만 하니까 그렇게 이제 안 한다고 그렇게 하셔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야죠. 그 다윗은 자기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됐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왕 됐는데. 그런 다윗은 그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주변 족속들을 다 정복했는데 어디까지 정복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유프라테스 강부터 와디엘 아리시라는 애굽 강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토까지 다 정복하도록 끈질기게 나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과 내 포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까지 가면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됐다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정복할 것이 있죠.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정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도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누릴 때까지 그 목숨을 누릴 때까지는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가끔 이와 같이 죽음의 세력이 다가와서 사람을 기절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 사람은 그때 이제 정말 죽어야 되는 나이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도 융통성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19세기에 위글스월스라는 그 부흥사가 있고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스미스 위글스월스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못 가고 배관공으로 일하면서 파이프 고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는데 그렇게 노동 현장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 잘 믿는 처녀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길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시키면서 성경을 통해서 글을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위글스월스가 이제 성경을 통하여 글을 배우고 주의 일꾼이 됐어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만들었는데 이 위글스월스는 또 혀가 어눌해. 그래가지고 말을 유창하게 못하니까 그 부인이 유식하죠. 그 부인이 유식할 뿐만 아니라 말을 잘하기 때문에 부인이 설교하고 위글스월스는 뒤에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48세에 위글스월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후에 말이 유창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그 혀가 어눌하거나 뭐 그런 분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자녀가 그런 일이 있으면 어디 웅변학교 보낸 것도 좋지만 방언밖에 없는, 그러면 이 혀가 잘 돌아가고 유창해진. 그래가지고 위글스월스가 아주 유창한 그런 이제 말을 하면서 했는데, 이 위글스월스는 성경을 통해서 글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위글스월스가 한 20명을 이제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그 첫 번째가 어느 날 그 아이가 이제 죽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5살짜리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5살도 뭐 그 하나님이 정한 수명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위글스월스는 이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주님께서도 이 아이로 이 딸을 살리셨은즉 이 아이를 살리신다 해가지고 사람들 다 나가게 한 후에 그 죽은 아이를 들고 하늘 높이 들으면서 사망아 물러가라, 사망아 물러가라 외쳤더니 아이가 깨어났어요. 부수시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명을 그렇게 살렸어요. 그런데 이 위글스월스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느냐. 사람들이 보면 이 다윗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며 그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이 현대판 다윗이죠. 이 위글스월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만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저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아가서도 물론 승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영적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한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그런 것도 뭐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 흑암의 세력이 그 사람에게 잘못된 마음을 넣어주고 끊임없이 음란한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끊임없이 부패한 생각을 넣어주고 끊임없이 분노하고 살인하는 마음을 넣어줘서 이 세상이 험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생각이 한번 났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서 없애져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계속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주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나타나면 그걸
여러분 간파를 해서 그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을 묶고 흑암의 세력을 쫓아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냥 사람만 보고 사람이 어찌 저리 악할까? 사람이 어찌 저리 끈질기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남을 보복하고 원한을 할까? 사람이 그렇게 주차 문제 같은 거 나오고 그러면 막 화가 나죠. 그래서 그 화나고 그러면 다음 날 와서는 악수하고 서로 화해해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분노가 솟아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 가만 놔주지 않고 죽이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죠. 끊임없이 분노의 생각을 불어넣는 그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어도 그 배후의 그런 흑암의 세력, 영적 세력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쫓아내주고 그런 흑암의 세력을 묶어서 평화의 그런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어떤 잘못된 일이 나타나면 어찌 사람이 저렇게 악한가 그러하지 말고 배후의 흑암의 세력을 묶고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영토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통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영토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규모의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에 보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그래서 단은 북쪽의 경계고 브엘세바는 남쪽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할라스에서 백수산까지 하는 그런 그 영역입니다. 그런 경계인데 다윗 시절에 단 지역을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맛을 지나서 유프라테스강 어귀까지 굉장히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쪽까지 영역을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강, 거기는 이제 그 애굽강은 와디엘 아리시라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해서 다윗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만든 그것은 다윗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지역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애굽 강이 와디엘 아리시라는 그런 애굽 강이에요. 나일 강이 아닙니다. 나일 강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 사이에 있는 경계를 이루는 그런 작은 강이 있어요. 그 애굽 강입니다. 그 애굽 강에서부터 저 북쪽으로는 엄청나게 올라가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고 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은 다윗보다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의 약속이 다윗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참 놀라우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죽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1000년 걸렸어요. 그리고 모세로부터는 다윗까지는 한 400년 후 이 사람이니까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 신명기 11장 24절에 보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이 서해는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로 그 블레셋의 그 아래 영토까지 다 차지한 것으로, 따라서 이것도 이제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신명기에서 이런 약속을 여러 번 주셨어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틀림없이 약속을 이룬다고 했는데 다윗 때 이뤘어요. 1000년 걸렸어요. 좀 오래 걸렸죠. 그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응답이 안 돼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내 10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으니까 나 이제 그만 기도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아니, 다윗은 지금 1000년째 그 응답을 받고 그것을 이루는데 겨우 10년 했는데 응답 안 됐다고 그 물러가면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그 기껏해야 50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가 친구들이 다 믿었는데 한 사람 안 믿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60년째 조지 밀러가 죽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장례식에 와가지고 친구 미안하이, 내가 이제야 자네 말을 그냥 듣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래서 무덤에 와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 응답을 5만 번이나 받은 사람도 눈으로 그 모든 기도 응답을 다 못 보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열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올바르게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그 기도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럼 누가 받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이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응답을 우리의 자손들이 받으니까 자손들이 수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과나무, 배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무를 잘 가꾸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그걸 따먹고 누리고 행복하게 물론 살지만 혹시라도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과나무 열매를 자식들이 먹을 것이고 손자들이 먹을 것이고, 사과나무는 1000년 삽니까? 그런 것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감람산에 2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어린 묘목이 계속 그 이제 2000년 오늘까지 남아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가지고 몇백 년 돼도 감람나무 그 열매를 따가지고 감람나무 열매 가지고 우리 어디 음식점 뷔페 가면 감람 열매 장아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파란 장아찌, 새카만 장아찌 뭐 여러 종류 있는데 그것은 익은 상태에 따라서 따가지고 다른 종류의 그런 그 장아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감람나무 그 몇백 년 된 몇 그루가 있으면 그거 열매 따가지고 자식 대학 교육까지 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럼 풍성하게 열매를. 우리가 기도한 것이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감람나무처럼 몇백 년이 지나고 심지어 다윗처럼 1000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다윗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세요. 나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꼭 열매 따먹으려고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내 때에도 이루어 주시고, 또 오래 걸리는 것은 1000년도 걸리고, 또 아담의 그런 간절한 기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이제 전진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제 이룸으로써
솔로몬 때에도 이와 같은 응답받은 것을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열왕기상 4장 21절에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이 그 강이란 것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그 강이라고 정관사가 나오는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에 그 강은 그 유프라테스 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 블레셋 사람의 영토 제하단부가 애굽 강입니다.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래서 다윗이 이룬 제국을 솔로몬 시대까지는 유지했다는 것을 이제 열왕기상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것을 잘 간수해 가지고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이 자칫 허랑방탕해 가지고 나라가 쪼개졌어요. 그래 가지고 나라도 이제 남왕국 북왕국으로 쪼개졌을 뿐 아니라 국력이 약해지니까 주변의 모든 속국들이 다 독립해 버려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은 오늘날 조그만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한 2만 몇 평방 킬로미터 정도 되는, 우리 호남 지역보다 작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으로 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호남하고 비슷하겠네요. 그래서 한 2만 2천 정도 뭐 그런 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영토는 이제 상당히 적은 영토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역을 하나씩 정복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있는데, 그 지역을 이제 동서남북으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쳐서 정복하는 그 얘기를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쪽이 서해라고 하고, 서해가 지중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서해가 이제 황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서해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 서해에 연접해 있는 나라가 이제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을 웬만큼 다윗이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가드 지역은 다윗이 정복을 해가지고 가드 사람들을 자기 부하로 삼은 얘기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여기서 블렛 사람은 블레셋 사람을 말하고, 가드에서 온 모든, 이건 블레셋의 한 도시 이름이 가드입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 본문 내용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지금 도망갈 때 다윗을 호위하는 그 호위병이 600명의 가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이스라엘의 그 본래 군인들은 압살롬이 다 그렇게 회유해가지고 그 반란군에 가담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다윗을 따르는데, 이 가드에서 붙잡아온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15장에서 읽을 수 있어요. 그건 사무엘하 15장 가면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가드 사람을 자기 부하로 삼았다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상당한 사람들을 자기 사병으로, 자기 군인으로 편입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서쪽 정복하고 북쪽, 동쪽, 남쪽 온 사방을 정복했는데, 이 온 사방을 정복한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동서남북을 다 정복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사방에 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면에 에워싸인 적들을 다 물리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그런 위대한 업적을 보면 사사시대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런 주변 나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노릇을 하고 그랬는데,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스라엘이 종노릇을 했어요. 북쪽에서 온 그런 사사시대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은 어디에서 왔어요? 메소포타미아 왔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그것을 떨쳐버린 것이 온니엘입니다. 북쪽이 있죠. 그 다음에 동쪽에서는 미디안이라든지 모압 사람들이 동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것은 기드온이죠. 암몬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쪽에서는 미디안이라든지 그런 아말렉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약탈하고 도적질하고, 서쪽으로는 그때에도 블레셋이 있어서 서쪽에 블레셋이 삼손 두 눈 뽑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어떤 거예요? 사사시대는 혼란시대인데, 그 혼란시대는 사방이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열방처럼 왕을 주셔서 이 사방의 그런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사울 왕을 주셨는데 사울이 이 모든 불안과 사면의 적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런 다윗 시대에 사면의 적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사면의 두려움이 있을 때 돈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물러갈까? 그건 사울 왕과 같은 거예요. 돈도 조금 물리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이 없어지겠습니까? 권력이 가지면 불안이 없어질까 해서 권력도 조금 얻을 수 있어요. 온갖 그런 다른 것으로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면의 대적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사면의 대적을 물리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에워싸고 사방이 나를 두렵게 한다는 그 생각을 들을 때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38년 된 만성병으로 괴로워하던 베디스다의 연못가의 그 환자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치명적으로 눈동자가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도 실로암에 가서 시스라암의 눈을 치료하시고,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면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날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서쪽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북쪽으로는 이 지리를 잘 아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리는 언제 또 특강으로 공부를 하셔야죠. 저 북쪽에는 다메섹이 있고 소바가 있고 아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은 주로 아람 민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민족적인 이름을 붙였을 때는 아람 다메섹, 아람 소바 그런 식으로 민족 이름을 붙여서 지명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소바의 하다데셀 이야기가 그거예요. 3절에 보면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승리했다. 북쪽의 그런 모든 것을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뺏고 전리품을 그렇게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스를 빼앗으니라. 그래서 이거 빼앗았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하맛, 그 북쪽에 있는 하맛입니다. 하맛 왕 도이로부터 많은 그런 그 예물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맛 왕 도이가 이 하다데셀하고 근처에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그랬는데, 하다데셀을 다윗이 물리쳐 주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적군을 없애준 것이니까 많은 은그릇과 금그릇,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11절,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그러니까 그것도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쪽과 남쪽에서는 12절,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이것은 동쪽과 남쪽에 주로 있는, 모압과 암몬은 동쪽이죠, 블레셋은 서쪽이죠, 아말렉은 저 남쪽이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정복해가지고 많은 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골짜기, 염곡입니다.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주시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리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엄청난 부자를 된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제 그게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윗은 그 자기가 전쟁에서 이긴 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탐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을 바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8절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느냐. 그래서 그 놋으로 놋제단도 만들고 놋으로 수많은 성전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솔로몬이 그 많은 놋을 어디에서 놨겠어요? 솔로몬은 전쟁을 안 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이 동광성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동광석이 나는 그런 것은 시나이 반도 그쪽에서 이제 많이 나는데, 그런 쪽에서 옛날에는 개발하기 어렵죠. 매우 많은 놋을 다윗이 확보해 놓고, 또 성전에 금방패도 많이 갖다 놓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윗이 다 적군을 이기고 전리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전리품을 다윗은 개인적으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그런 믿음을 이제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써야 돼. 그래야 그 축복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14장 47절에 보면 사울도 가는 데마다 이겼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도 기름 부으셔서 그 왕으로 세우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승승장구하게 하신 그것을 엉뚱한 데 써버렸어요. 그 마지막 결정판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후미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비열한 민족이니까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고 그와 같이 모세 때 맹세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국력이 강해졌으니까 사울아 네가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살려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물질에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후에 물질을 보고 15장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찌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에 와가지고 아니 이 양소리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할 때 내가 다 죽였는데 조금 가져왔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무엘에게도 거짓말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진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속 성공하고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항상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이 이기다 보면 교만해지고 이기다 보면 탐욕이 생기고 이기다 보면 내가 최고인 것으로 내가 한 것 같이 생각되어서 그때부터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윗에게 내리신 축복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항상 이기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이기려면 기억하십시오. 항상 이기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긴 후에 이웃에게 유익을 베풀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의 삶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